어떻게 얼굴이 밝아요? 좀 아니면 어두워요? 몰라요? 네. 아무튼 주님이 힘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같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느낀 마음은 오늘 설교가 잘 전달이 됐을까, 좀 너무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좀 제대로 전했나 하는 그 후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 곳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해서 그래서 녹화를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더 이렇게 잘 전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영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고개를 좀 드시고 조금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두 가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앉아서 꿇어 앉아 물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를 좀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재물이 많다 그래. 재물이 많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재물이 많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큰 부자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젊은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관원.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관리,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놓고 한번 봐봐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그리고 또 출세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만도 대단한데,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이유가 뭐죠?
달려나온 이유는 뭐냐면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뭐죠?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젊지요? 돈 많죠? 그리고 힘이 있죠? 권력도 있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관심이 영원한 것에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정말 대단하죠. 믿음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예의도 있어.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예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다고 오늘 말씀하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태도가,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겸손하고 예의 발라요. 겸손하고 예의 발라요. 그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자매들이 좋아할 엄친아의 교회 오빠예요. 엄친아 교회 오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해요. 믿음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또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부자고 젊고 또 출세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완전한 사람,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심각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 너에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는 우리도 풀어야 될 오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오늘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시작. 자,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다.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감이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이 오면 안 되고 감이 와야 되는데, 감이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먼저 이 사람을 좀 칭찬하고 가십시다.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 사람은 이 세상, 이생에 관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려도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저는 종종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이 국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격리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믿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관심 갖고 궁금해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만나면 정치 얘기만 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남 뒷이야기만 하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관심이 다르고 대화가 좀 달라야죠. 근데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인생을 삼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삼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의상 나누는 건데, 일생은 뭐냐면 흔히 말해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10달이 일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생명이 이제 잉태되어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인생이 이제 어머니의 태문을 열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이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삶에, 이생을 떠났다, 이생의 자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 그래서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이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어머니 태중에서 10달은 이생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고, 그러면 이생에서 사는 80년, 90년, 100년은 영생, 삼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생에서 즐길 게 많았는데 삼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참 귀하죠. 봐요. 작금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거나 현실을 대할 때 전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투르키에, 이게 이제 터키의 이제 그 바뀐 이름이잖아요.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에 7.5, 7.7의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20만 명 이상이 매몰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한대요. 지금도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조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끔찍하죠. 지진은 전쟁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이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자,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이제는 아끼고 전략해서 막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파가 나비 효과처럼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또 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또 식량난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하리만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3년이나 통과했어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하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동성애나 어떤 무슨 제약들, 정말 죄가 끝간데 없이 점점점 이 세상에 가득가득 관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며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턱 밑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의 코앞에 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인을 떼요. 7 나팔을 불어요. 7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때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4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재앙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로 점점 확대돼 가고 있잖아요. 지진이 남의 나라라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진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반도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이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한 번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건 아닐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건 아닐까? 성경의 예언대로 더 현실적이며 더 구체적인 것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를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젊은이가 이생의 즐거움에만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 젊은이에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오해했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더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구원가는 뭐였냐면 구원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내가 얻고 싶은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로를 치고 영생도 있지만 구원도 있지만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건강도 얻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를 더하고 노력을 더하고 수고를 더하고 아니면 헌신을 더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가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3명이 끄덕거리는 걸 내가 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 되나. 제가 미래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가 좀 더 성장할까 하면 한 2-3번은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또 좀 이렇게 또 좀 치고 올라가나 싶으면 또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분과는 내가 평생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싶지만 또 사람이라는 걸 내 그 마음을 붙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한가? 내가 좀 인격이 너무 부족한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내가 신방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교인들과 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야 되나? 무언가를 더 해야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았냐면 기도원에 한번 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당시에 수련회 가다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전교인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기도원 강사들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래요. 목이 쉴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진짜 뭐 하나님의 귀에 딱장이가 앉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튼 그러니까 찬송할 때건 뭐 기도할 때건 소리를 고래 지르고 막 목이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목 쉬는 게 목적이에요. 목 쉬는 거. 그래서 이제 뱀장수 목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막 목이 쉬도록 막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건가?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건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괴롭겠다. 뭐 즐거움이 있기를 해요.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만 된다면 너무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신앙을 자랑하죠? 바리새인들이 딱 하면 자랑해요.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 우리 구제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 우리 골방에서 기도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아냐? 왜 이들이 자랑할까요? 자기들의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띠하고 그 다음에 농성하듯이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오고 안 되면 기도 놀러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철야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과 투쟁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았지만 보세요. 월급은 일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줘야 될 빚이에요. 그건 빚을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은 당연한 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사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은혜예요. 일하지도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못해, 별로 잘난 것도 없어, 주님 앞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도 하고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해서 내가 뭘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서 마치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기도, 전도, 헌금 이런 헌신들을 이렇게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받아내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거래지, 그건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책임지는 거고,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근데 자식이 어느 순간 철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날 위하여 희생하신 걸 아니까, 수고하신 걸 아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뭘 해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건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하라. 하나님 목적지가 어딘데요? 몰라. 그냥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거를 강조해. 아브라함이 행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몰랐지만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갔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1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했어요.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자기 아내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이게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리고 열흘 금식하고 하나님 앞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건 여러분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얼마나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은 우쭐해. 왜?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더 충성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은 거야 하고 자랑해요. 근데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책감에 빠져요. 아, 나는 실력이 없구나. 나는 기도 생활도 못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 헌신도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는데 형편한데도 11조 못했더니 하나님이 물질 복 안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 용서함 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옥합도 깨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주느니라 그랬잖아요.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기꺼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저를 봐요. 좀 고개를 좀 들고.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지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는 노동이 돼요. 노동. 기도처럼 힘든 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의 양이 안 된 거야. 기도의 양이 안 되니까 계속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미친 듯이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야, 그래야 조금 하나 응답해 주시고 조금 하나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얘들아,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실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리고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건 특권인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자식만 할 수 있는 특권.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짐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율법이니까.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더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더 주님 앞에 사모한다니까요. 왜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입니까? 아론 당신이 뭔데 대상 노릇을 합니까? 따졌어요. 반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12지파 각 대표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앞에 놓아라. 그 다음날 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아론은요 이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대상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돼. 수준이 안 돼. 수준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아론입니까? 왜 아론만 대상 노릇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제가 미래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교회를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여러분 가족도 은혜고, 가정도 은혜고, 또 여러분 교회도, 건강도, 생명도, 부모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보는 건 은혜 바라보고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나는 자격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 주님 앞에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게 있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구했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생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께 마음 쏟아놓고 예수님께 은혜 구하고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인풋 이렇게 심어야, 이렇게 넣어야 아웃풋 내가 얻어낼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공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니까 염치 없지만 가서 은혜 구해야지. 그래서 은혜 구하고 도움 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청년이 두 번째 오해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물질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시작. 자, 우리 본문 23절 24절 한번 봐요.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자,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뭐죠? 이 부자는 1등으로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물질관은, 이 사람들의 복의 관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잘 믿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 관원으로 출세한 거, 이 젊은 날에 이렇게 큰 성공을 한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같이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유대인들이 이 젊은이가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결과물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 거, 병드는 거, 또 합격을 바라보고 했는데 실패하는 거, 뭐 아니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삶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네? 다시요. 주어진 결과가 나의 믿음,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고 일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참 복 주시네, 나는 정말 노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죽는 게 뭐냐면, 그럴 때가 있어요. 기죽지는 않지만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항상 성령이 거긴 역사한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교회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교회래.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이 결국은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작고 초라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행불행을 어디에서 따졌냐면 그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같이 길을 가는데 길 한쪽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깡통을 놓고 구걸하는 모습을 딱 봐요. 근데 제자들의 첫 생각이 뭐냐면, 사고가 체계가 뭐냐면 딱 굳어져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저 삶의 결과물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저희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고 구조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결과물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 지금 가난하게 구걸하고 있는 거, 이 삶은 부모의 죄도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결과는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통로예요. 우리는 살다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진짜 그때 내가 잠자지 말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더니, 지금 너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한 3개월 10일쯤 못했더니 하나님이 물질로 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11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도 하나님이 물질에 복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자꾸 가정적으로 힘든 거,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예수님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 남편 잘못 만나서입니다. 그놈 잘못 만나서. 우리 집사람이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중산층으로 못 살고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낚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좋은 선짜리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아내한테. 아내가 아내한테 선짜리를 주셨는데, 그 선 보려고 하는 그 사이에 제가 낚아챘어요. 이 등신이 저한테 낚아채면 안 되거든. 나한테 낚이면 안 되거든. 낚이지 못하니까 중산층으로 못 살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미래교회를 15년 내가 목회하는데 15번을 내가 이사했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 새끼 못 만나가지고.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가난한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남편을 바꾸세요. 남편을. 여러분, 애들 문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 고된 직장 생활, 그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요. 내가 괜히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는 어려워하고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박수 받고 잘하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지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니 오히려 상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지, 아우 야 나 너 부끄럽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형편과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봐요. 인생은요 꽃길만 가는지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정말 지지고 볶고 가슴앓이하고 속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 삶에 있든 부한 삶에 있든 건강하든 아니면 또한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알지 못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고 잘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병든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주어진 삶의 결과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잘 믿어서 그래,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셔서 은혜 구하시고, 은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사는 귀한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 성도들도 함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지도 않았지만, 경건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어진 결과, 가난하든 병들든 아버지 또한 주여 부하든 또 하나님 가난하든 또 건강하든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주님이여 완벽하리만큼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아버지 어떤 진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원할 때 영생도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기의 또한 주님이여 경건함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은, 구원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아버지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한 실패하기도 하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아버지 내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예수 잘못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병든 것은 예수 잘못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사오니 어떤 형편 속에도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 딸들과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간증의 주인공들, 자랑케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만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아버지 부유하든 아버지 또한 주님이여 어떤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결과물이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도 사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박수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함이 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드리지 못했어도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